마리아라고 하는 말, 그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 원래는 낮은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심으로 마리아가 상당히 높임을 받게 됐다. 높여졌다. 그 마리아의 아버지는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안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기를 통하여 이제 그 아버지가 요아킴이고 엄마는 안나였다. 근데 부부가 살긴 오래 살았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늙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잉태하게 하시고 낳은 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산촌에 살았고, 그런데 그 부부는 딸을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믿음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처녀가 되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직업을 가진 사람과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대 나라 법은 약혼하면 평생 변개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약혼한 처녀라면 그 청혼의 아름다운 꿈을 설계하면서 그 요셉이 하고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아기자기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출산하게 되면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가문의 전통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부엌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부엌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석에 저쪽 코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날개가 달린 사람의 형상으로 거기에 떠 있습니다. 그 처녀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게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그 이스라엘을 메시아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벌받게 하심으로 구원 얻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언하신 약속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처녀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그는 다급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혼란한 중에 걱정되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처녀, 영어로는 벌진이라고 하는데 수처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처녀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목자를 쳐다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돼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겠다 하는 소망적 믿음, 이것이 교회 다니는 궁극적 목표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평생을 두고 가장 애쓰고 힘써 가꾸어야 할 믿음의 성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목자에게 책망을 하신다면 그 양 때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러니까 천국 갈 목적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세상 다른 조건의 기대를 가지고 혹 도우심을 바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앞세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참 불행한 일이고 그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는 요셉을 떠올렸겠죠. 약혼한 사이라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야지 해왔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단다. 네 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데 네 인생이 약혼한 사이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일에 가장 하나님 기대에 합당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일은 네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는 이제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보통 예수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 직역을 직접 번역하면은 그 뜻은 자기 백성들이 지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의 사명까지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은 뜻을 밝히신 것이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이렇게 사명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상당히 육신 입장의 자기 처지는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약혼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으면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음중에 있었기 때문에 처녀나 약혼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돌 들고 가서 때려서 죽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처녀가 약혼녀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필경, 파혼,
당할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후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 같은 인간적인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나 그는 망설이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설득을 펴니다. 너의 사촌 언니 되는 엘리자벳이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벌써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이 사촌 언니니까 잘 아는 사실입니다. 사촌 언니가 아주 늙었는데 남편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랬는데 설득을 시키는 이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전달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 우리도 이따금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을 생계 책임져야 할 입장, 그리고 이 모든 육신의 현실적 형편이 상당히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내가 너를 네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게 했고 너를 태어나게 했고 또 너를 지금까지 살린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보자고. 하나님이 생기게 하셨고 태중에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리신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아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로 승낙을 합니다. 그 말인즉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나를 마음껏 써주시라고 헌신을 허락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녀가 약혼한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미 포기했거나 파혼당하거나 처녀가 약혼해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배에서 소문이 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을 각오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것까지도 자기 생명은 자기를 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에 의탁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쓰이고 보자. 위선 쓰임 받고 보자. 그래서 헌신을 허락했고 잉태가 됐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나게 될 때에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 인구 조사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나 요셉이 다윗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고향이고 그들의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만삭이 되어 아기를 해산하게 되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어떤 여관집에 빈 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에 짐승들 틈에서 이제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났어요. 그래서 바닥에 지붕대기 위에 눕혀 놓을 수가 없는 게 짐승이 밟을지 모르니까 그 짐승 죽통, 밥 먹는 죽통 위에다가 구유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포대기를 깔고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에서 나지 못하고 짐승들 틈새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것이 됐습니다.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되려고 기대와 꿈을 가지는데 그 남편에게도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당신과 약혼한 마리아는 다른 남자하고 나쁜 짓을 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또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약혼 관계를 파약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는데 설득이 됐습니다. 또 요셉도 신앙인이고 또 관대한 너그러움이 컸다라는 것을 관대라고 합니다. 너그러울 관자, 큰 대자. 그 관대함이 신앙 인격적으로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출생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엄청난 환란을 몰고 왔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 하나씩을 타고 세 가지 예물, 유향과 황금과 모략.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유를 의미하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영원 불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 모략을 발라서 몸이 썩지 않게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선물이었고, 유향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는 인류 가운데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라는 묵시적 선물이었고, 그 다음에 훗날에 가서 예수님은 재림하시어서 Kingdom of the Jesus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실 것을 암시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 일로 그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지위를 생각하고 그 유대나라 왕을 찾아갔어요. 가서 왕하고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 왕의 제목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가고 주책 없이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당황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제목이 잉태됐거나 태어났다고 하면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에게 좋게 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제로 나신 아기를 만나거든. 돌아와서 내게도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라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왕 제목을 아예 일찌감치 죽여서 없애버리자고 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서 마구간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향에 돌아가라. 그래서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가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이들 2살 이하짜리는 남자를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요셉에게도 이제 네 아들의 생명을, 이 아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칼날로 죽이려 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거기 가서 있다가 내가 돌아오라 할 때에 오면 된다. 그 애굽에 피난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없는데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갓난 애기 남자 2살 이하는 다 죽였습니다. 그 이런 비극도 있었고 그 애굽에 가서 12살이 됐어요. 그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서 아버지 요셉이 목소하면서 함께 삽니다. 이런 일들, 그 애굽에 피난 생활하는 동안에 갓난애기 금방 해산하고 나귀 등에 얹혀서 아기를 안고 애굽까지 여러 날 굶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잠도 못 자고 피난 갔고 또 거기 가서 12해를 어렵게 지내는 고생의 과정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희생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성과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한 자세여야 하고 믿음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쓰시고 그 쓰임받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지키시며 쓰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다는 것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더 크게 아멘.